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이제 우리 바울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울은 1차 선교를 갈 때 늘 회당 중심으로 움직였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그 회당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다. 이 말은 소위 우리로 말하면 수도다, 그렇게 합니다. 가장 큰 성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는 큰 성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드로아의 환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가 넘어가고요.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들 16장 5절을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제가 밑에 이래 적어놔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그렇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아시아 지역에서 나중에 지도 좀 보여주세요.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을 우리가 다음 지도를 보면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까지 갔습니다. 저기까지 지금 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 있는데 저기에서 이제 뭔가 하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제가 밑줄을 쳐놓은 자리입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하는 것은, 부르기아라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을 두고요, 부르기아는 밑에 우리로 말하면 전라남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 하면 전라북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길을 이제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냥 저렇게 우리 직선으로 갔으니까 저렇게만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고니온이나 이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서 또 뭐 할게요? 안디옥은 비시디아라는 지역이죠. 저기 가서 주변에 있는 도시들, 여러분 광주에 있으면 우리 타마지 선교사님이 했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도사님은 기억하, 앞바퀴 하나 있고 뒤에 바퀴 두 개 있는 세발 트럭이 있었잖아요. 전 집사님 알아요 그거? 모르지 그거는? 모를 거예요 아마. 제가 어릴 때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럭인데 지금 우리 1톤 트럭 정도 돼요. 크기가 1톤이나 1.4톤 트럭 되는데 앞에 바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퀴가 이래 있고 앞바퀴 하나 있고 뒤에 바퀴는 두 개 있는, 그래서 이런 세발 바퀴 차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때는 이런 차가 이제 다녔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사람을 실어요. 저 양림에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사람들을 싣고 옮깁니다. 어디까지 가나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뭐 도로가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 금과 옥과 순창 가깝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도로도 포장도 안 되고 신장로라 해가지고 돌이 전부 자갈길이었어요. 그 길을 이제 가는 비포장 도로를 갔으니까 차가 그렇게 빨리 가지는 못해서 거기에 사람들을 내려놓습니다. 조를 짜가지고 내려놓고 거기에서 전도해라 하면 주로 어디로 전도하러 갔냐 하면, 지금처럼 마을 회관 이런 게 잘 없었어요. 그럼 좀 부잣집이거나 좀 큰 집이 있으면 사랑채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금과교회고 옥과교회고 이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무등산 저 넘어가 보면 이서면에 가보면 보월교회라고 있는데, 그 보월교회 종탑을 그 옆에 있는 또랑에서 돌을 주워와가, 전도사님 그때 가보셨잖아요, 그죠? 돌을 주워와가지고 그 돌에다가 세면을 발라가지고 종탑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딱 보면 뭐 했냐? 1914년 타마지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다. 우리 은광교회는 1911년 3월달 부활주일 지나고 누문정에서 처음 전도를 했다 해서 교회가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되어지는데, 대체로 이제 이 지역 저 지역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늘 숙소가 되는 곳으로는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기서 지도를 하나 딱 두십시오. 아니 지도 그대로 드세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해서, 비두니아 지역이 어디냐면 화살표로 위쪽이죠. 흑해 아래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바울 사도는 선교하려고, 지금 말하면 터키의 서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바울 사도는 했습니다. 이제 다음 저 지도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흑해 아래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일어났어요. 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이제 와서 올라가려고 바울 사도가 이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까지 가려고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한번 보면 저기 있죠. 무시아라고 나오잖아요. 무시아에서 그 아래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뭐냐면 무시아라는 것은 한 도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라남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드로아라는 도시는 항구가 있는 도시입니다. 무시아 지역에 있는 드로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무시아 지역으로 갔다가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다시 사진을 앞으로 당기 1차 전도 여행 볼까요? 1차 전도 여행 사진을 보여드려요. 1차 전도 여행은 지금 저쪽에 무시아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안 갔죠. 요 짧은 구역만 갔어요. 사진을 여러분 보시면 2차 전도 다시 보여주세요. 보면 이제 육로로 해서 저 서쪽으로 지금 갔단 말이죠. 가서 드로아까지 가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생각할 때에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사탄이 막았으면 바울 사도는 뚫고 갔을 거예요. 그 성질에 그냥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었으면 뚫고 갔을 텐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볼 때에 아마 기도하는 중에 지금 선교팀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가 되어 있지만 디모데도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누가가 같이 포함했어요. 이렇게 있을 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바울과 같이 사역을 가고 있는 이 팀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계시를 주셨는지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주셨는지 잘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느냐 하면 이제 역사를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축복하는 얘기를 우리 잘 알죠.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즙을 짜가지고 원래 술을 만들 줄 알았는지 아니면은 거기 술이 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포도즙을 짜가 쫙 놔놨더니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달짝지근한 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노아가 한 모금 먹어보고 두 모금 먹어보고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하다가 그야 막 술이 떡이 돼가지고 누워 잘 때 벌거벗고 더우니까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있을 때에 아들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를 보죠. 아버지가 막 하나님 잘 섬기라 뭘 하더만 술이나 채가지고 막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를 비난했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창세기 9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 즉 둘째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자, 둘째 아들 이름 뭐예요? 셈, 함, 야벳이잖아요. 그럼 둘째 아들이 함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저주해요? 가나안을 저주하죠. 함을 저주 안 해요.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럼 가나안은 누구냐? 우리 성경을 좀 자세히 알아요. 가나안은 누구냐 하면 함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에서 들어올 때에 점령해야 되는 가나안 7 족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함을 해석을 해가지고 흑인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 뉴턴 같은 사람은 원래 흑인 노예 장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흑인들은 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야 된다. 저 구절을 가지고 갑니다. 저 성경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제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절 같이 읽을까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저 구절 그대로 띄워놓고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많은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을 노예로 삼아올 때에 뭐가요? 그 당시에 백인들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짐승 취급할 수 있는 저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저 가나안의 후손은 뭐로 우리가 보게 되냐면 우리가 아는 PLO라고 하죠. 팔레스타인. 지금도 가자지구 뭐야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후손으로 보면 되는데 모든 흑인들을 다 가나안의 후손, 즉 함의 후손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26절을 해석을 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셈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야벳을 창대하게, 야벳은 백인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게도냐 지역은 야벳 족속이에요. 야벳 족속이 있는데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 말은 셈 족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바라봅니다. 다음은 즉각적인 순종을 보게 되죠.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역사적인 예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령은 뭘 인도하시냐? 구원 계획을 인도하시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노아의 예언을 성취하는 쪽으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우리가 볼 때는 술이 깨어나서 제가 볼 때 좀 정신없는 소리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므야.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는 다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무시아 지역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비두니아로 가지 마라. 그래서 다시 내려갔다 했는데 내려갔다 하기보다는 항구 쪽으로 갑니다. 지금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지 해서 드로아로 내려가요. 드로아의 항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자, 바다 건너가면 저기 어디예요?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나오죠. 이제 우리 성경에 익숙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뭐가 나오죠? 아덴, 고린도 이렇게 나옵니다. 저 지역 지금은 이제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라는 나라죠. 이 지역을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이제 드로아에서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나는 복음을 지금 저 비두니아 아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가지 마라 하니까 그럼 어떡하지 하고 무시아에서 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갔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환상인데 마게도냐, 즉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지역. 저 지금 여러분 뭐 섬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저 지역이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이 서양에 있고, 그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사이길로 들어가는데 저 바다가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는 도시입니다. 네, 동서양을 구분하는 지역이 되어 있는데 저 지역에서 마게도냐 사람, 우리가 볼까요? 마게도냐 사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어떤 사람이 아마 바울 사도가 잠을 자고 있는데 바울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저도 나주나 뭐 이런 주변에 도시에 가면 저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은 키르기스탄이나 저쪽에서 온 것 같다 이렇게 사람이 보이는가 하면 저 사람은 베트남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인도 사람 같다. 이렇게 사람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구분은 좀 하죠. 저는 구분하죠, 그죠? 사람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은 좀 저 러시아 쪽에서 온 사람은 덩치도 좀 크고 뭐 이렇게 좀 얼굴도 희고 이렇지만 저 베트남이라 이런 데 뭔가 까무잡잡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온 걸 보고 이 사람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벳 족속입니다. 야벳 족속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면 앞에 우리가 창세기 9장 24절부터 읽었던 말씀 중에 뭡니까? 야벳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여기에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대략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지금 예수님의 시대를 봤을 때 2000년 전의 시대인데 2000년 전에 노아가 술이 깨어나서 정신없는 소리 한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이 성취되기 위해서 바로 셈 족속에게서 일어나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복음의 소식이 이제는 야벳 족속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그 다음에 흔히 선교사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의 서행화라고 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물론 북쪽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거기서 복음이 구보로를 거쳐서 1차 선교여행도 서쪽 터키 지역 했죠. 2차 선교여행에는 지금 이제 마게도냐 지역 유럽 사람이라고 말하는 백인족 야벳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복음이 그리스를 복음하고 이 복음이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가 선교를 떠나고 난 뒤에 300년이 못 되어서 대략 250년쯤 지나서 로마의 국교가 되어져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국교로 기독교를 승인하게 되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런 역사, 그 다음에 로마가 여러분 세계를 정복해 가지 않습니까? 세계를 정복해 갑니다. 그러면서 정복해 갈 때 우리가 흔히 뭐 옛날 이렇게 사극처럼 보이는 영화들 이런 데 보면 로마 군대가 영국을 갑니다. 그래서 영국을 잉글랜드에 가서 그 바이킹족들을 점령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나중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영국은 왜 여러분 이제 영국 성공회라는 이 단체는요 천주교하고 거의 90% 같아요. 그런데 영국 성공회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이탈되어 있습니다. 이탈되어 있는 것은 왕의 결혼식 문제 때문에 우리 로마 교황 인정 안 해 이러고 뛰어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 생기는 그게 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그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과 루터와 쯔윙글리라는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존 낙스라는 사람,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 와서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스코틀랜드에 가서 기독교, 흔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기독교 장로회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냐? 메리 여왕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걔 이름을 왜 메리라 부르는지 압니까? 권사님 옛날에 걔만 보면 메리 했죠, 그죠? 메리 아니면 도쿠 했죠. 도쿠는 도그라는 단어를 떠나가지고 걔를 보고 도쿠 했고, 그 다음에 보통 암컷을 보면 메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또 걔가 꼬리를 치고 또 메리 한다고 와요. 그 당시에 온 동네 걔가 메리고 뭐 도쿠고 이랬어요 이제. 그런데 왜 메리라 부르냐 하면 청교도들이요 메리에 의해 피의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메리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북쪽에 있죠 잉글랜드하고 전쟁을 칩니다. 그런데 메리 여왕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10만 대군보다 기도하고 있는 존 낙스가 더 무섭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가 이제 스코틀랜드 군사가 잠시 내려와서 잉글랜드를 점령을 합니다. 잉글랜드를 점령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가 하니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 있고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를 점령을 해 있는 대략 한 10년 정도 짧은 기간 점령해 있는 동안에 이 소위 말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오늘날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그런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을 만들게 되죠. 대략 5년 7개월인가 그동안에 계속 매일 회의하면서 만들었던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복음이 서쪽으로 갑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청교도 복음이 되어서 미국을 복음화하고 미국 장로교에서, 물론 우리 한국에 미국 장로회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영국 사람이에요. 토마스 선교사 생가를 저도 아주 오래전에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가 돌담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한국이라고 조선이라고 알고 보낸 건 아니에요. 영국 상선에서 태워서 함께 선교 여행을 왔다가 대동강에서 잡혀서 죽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에 있는 북장로회, 남장로회, 이 호남은 미국의 남장로회가 다스렸고요. 평양과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는 북장로회가, 그다음에 부산에는 호주 장로교회가 들어와서 선교를 하게 되는 1인 1이 복음이 점점 서쪽으로 가는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2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마게도나 사람을 이제 전도하는 복음의 생화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 사도가 마게도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는구나.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아시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시아를 복음하고 싶었어요. 만일 복음이 비두니아로 올라가서 비두니아에서 복음이 다시 동쪽으로 타고 와서 왔더라면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훨씬 선진국이 먼저 되었겠죠.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서쪽으로 복음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볼까요? 이제 갑니다.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는 곳에 항구의 도시에 들어가서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성이 어디냐?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가장 큰 성이 어디냐 하고 보니까 빌립보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에는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아시아 사람이고 마게도냐는 유럽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약간 터부시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루디아라는 사람 집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다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지만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면서 간수장이었던 사람의 집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빌립보는 이 두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빌립보스는 바로 이 두 가정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먼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를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갔어요. 아무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없으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 성을 두고 어디서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하고 보니까 기도할 처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보고 마음이 감동된 루디아가 나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해서 여러분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어요. 자색 옷감 장사라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고급 원단을 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고급 원단은 누가 입어요?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급 원단이든 뭐든 사람들이 다 사입지 않으면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고급 원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을 상대로 높은 고관들을 상대로 옷감 장사를 했으니까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부자예요. 집도 컸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뭐 당신들을 위해서 방 한 칸, 아이고 방 두 칸도 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집에서 머물며 기도하는데, 제가 5번에 이래 적어놨어요. 그러나 너무 분주한 집이라는 말은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시끄럽죠.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요즘 뭐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띵동 하고 또 누가 누르고, 또 기도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하니 띵동 하고 사람이 찾아와서 막 하고, 그 다음에 뭐 루디아가 어디 가쁘고 없으면 바울 사도가 나가서 뭘 찾아왔어요, 뭐 도와줘야 되는, 이런 분주한 집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곳으로 나중에 인도합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감옥이었어요. 거기서 미친 여자아이를 고쳐주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감옥으로 인도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교훈을 하나 볼까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순종의 길을 가라. 바울 사도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저리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마음으로는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남북이 통일됐다 칩시다. 하나님 가라 해가지고 갔는데, 신의주까지는 갔는데 압록강을 건너든지 아니면 저 도문까지 가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땅으로는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갔다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새로운 길에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함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